할렐루야. 오늘은 번제단과 십자가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은 누구의 집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집이고 또 교회이고 우리들이 바로 성막이다, 성전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성막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또 사역이 성품이 다 나타나 있는 것이 바로 성막으로 그렇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막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다 라고 하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과 함께 사는 그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이 성막을 공부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누구와 함께 사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사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을 살아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은 믿음 안에서 살아요. 어떤 믿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산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사는 것.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주님이 사는 것. 오늘도 주님이 살도록 얼마나 많이 신경을 썼는지, 주님이 원하는 대로 얼마나 마음을 또 말을 내 삶의 행동과 시간과 그런 에너지들을 얼마나 관심 들였는지, 아니면 주님은 전혀 상관이 없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았는지, 성전된 삶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도록 하는 것이 신앙생활. 그러니까 이 집의 목적, 우리 인생의 목적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8절과 9절에 나온 것처럼. 그러니까 간단하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알 수가 있어요. 문제는 이제 그런 삶을 내가 얼마나 믿음으로 또 감사함으로 은혜로 그렇게 살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이제 영적인 싸움이죠. 우리는 이제 성소를 보고 또 성소의 그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들을 보았어요. 오늘은 성막이라고 하는 그곳의 전체적인 그 그림에서 번제단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 번제단이라 하는 것, 성경의 이 성막에는 두 개의 제단이 있어요. 제단이. 하나는 이 밖에 있는 짐승을 태우는 번제단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분향단이 있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분향단인데 오늘은 번제단에서 먼저 같이 살펴볼게요. 1절에 보면은 너는 조각목으로 장이 5규빗, 광이 5규빗의 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고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연하게 하고 그것을 그 단을 놋으로 쌓을지며. 그렇게 해서 단을 만들라라고 했는데 번제단, 번제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하는 것으로 한글과 비슷해요. 올라가다 뜻이에요. 올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올라가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재물이 태워져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런 말이고, 미츠하바는 동물을 죽이다라는 그런 뜻에서, 그래서 번제단은 동물을 잡아서 그 연기가 올라가도록 하는 것이 번제단, 태워서 드리는 것이 바로 번제단,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을 어떻게 만드는가? 조각목으로 만든다. 이제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 시띠 나무 그렇게 표현을 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이야기를 했고, 우리에게 비교한다면, 사람에게 비교한다면 버림받은 죄인된 우리 사람을 이야기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 조각목으로 만들 때 장이 5규빗, 광이 5규빗, 단을 만들 때 네모 반듯하게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이 바로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의의 하나님인 것을, 그리고 고는 3규빗,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요. 이렇게 해서 그 인성을 입으신 주님이 이제 노수로 만든다라고 했죠. 2절에 내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 때 그 뿔이 그것에 연하게 하고 그 단을 노수로 쌓을지며, 그 제단의 가에, 동서남북 가에 뿔을 만들고 그것을 노수로 쌓을지며, 그렇게 해서 이 번제단은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쌓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가 더 나왔어요. 놋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인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놋입니다. 그리고 이 뿔은 권세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뿔의 권세, 왕의 뿔이죠. 왕의 권세를 나타낼 때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성막에 치수가 나와 있는 것, 그 천막 같은 거 말고 그 앞에 드려지는 그 치수가 나와 있는 것 중에서는 이 번제단이 가장 큰 사이즈가 됩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의 이 죄를 속하여 주시는 그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성물보다도 이 희생의 단, 이곳에서 드려지는 이 번제단, 이것은 어떤 것보다도 죄사함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 번제단뿐만 아니라 그 번제단에서 사용되는 용기들이 있어요. 그 용기들도 전부 다 이제 만들게 돼요.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 때 단의 그릇을 다 무엇으로 만들지며 놋으로 만들지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번제단에서 쓰이는 것들은 전부 다 놋으로 다 감쌌어요. 실제적으로는 놋으로 감싼 것은 불을 견뎌내야 되기 때문에 놋으로 싼 것이에요. 그래서 금은 녹는 온도가 1065도이고 반올림에서 놋은 1085도예요. 그래서 이 금보다는 놋이 더 녹는 점이 높기 때문에 이곳에서 태우는 그 모든 부품들은 다 놋으로 감쌌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 이 영적인 의미는 바로 이 놋은 저주와 승리를 같이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늘을 무엇과 같이 만드냐면 놋과 같이 만들어요. 그래서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않도록 놋과 같이 단단함이죠.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어떻게 보면 심판이고 저주예요. 그래서 그런 저주이지만 또 놋은 승리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그 인자의 발은 놋 주석 같고 빛난 주석 같고 그 주석이 놋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나오는 인자의 모습 발은 아주 빛난 주석으로 단단하고 아무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예수님의 승리의 발걸음을 이야기하고 모든 것을 부서뜨리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놋은 심판이고 죄에 대한 심판이고 또 승리를 나타내는 그것으로 만들어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어서 이 놋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을 우리에게 상징해 준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 번제단은 특별히 가운데는 비어 있어요. 가운데는 비어 있고 또 금물이 쳐 있어서 그곳에 고기를 올리고 번제물을 올리고 태우는 것이죠. 4절과 5절에 보면은 단을 위하여 놋으로 금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단 사면 가장자리 아래 곧 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그렇게 해서 이 비어있는 가운데는 비어있는데 가운데는 석쇠 같은 그런 것을 그물을 만들어서 그 그물망 위에 바로 재물을 넣고 태우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올려놓는 순서는 그물 위에 불이 있고 불 위에 나무가 있고 나무 위에 그
재물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모두가 다 타고 재들이 그 그물 밑으로 떨어지도록 그렇게 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했고 또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고리를 만들고 채를 또 노수로 만들어서 옮겨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이와 같이 노수로 만드는데 6절과 7절에 우리가 읽었던 것을 보면 또 그 단을 위하여 번제단이죠. 번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쌀지며 양편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단을 매게 할지며 이렇게 해서 이 번제단을 만들 때 모든 그 재료는 노수로 조각목을 덮인 노수로 그렇게 만들었고 이와 같은 것 이제 이 만들면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는 구조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8절에 있는 것처럼 단은 널판으로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만드는 것 그렇게 만드는데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이 모든 이 말씀은 기구를 만들 때마다 성문을 만들 때마다 주님이 이 말씀을 더하여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은 우리의 것들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드려진 것. 그러니까 예배도 신령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내 마음과 의지로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드리는 것.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진리를 따라서 드리는 것이고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드리는 것이 영을 따라서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감정적으로 치우치거나 또 물론 감정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중심은 말씀 중심이고 성령 중심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계속적으로 반복하지만 우리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도 법이 있고 향을 만드는 법이 있고 제사도 드리는 방법이 있고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주님 앞에 인도함 받도록 그래서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우리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 새로워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배는 그냥 갑자기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준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렇게 준비된 마음으로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런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하여서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 의미는 정말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죠. 이제 우리에게 이 번제단이 말씀하고 있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사람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회막을 찾아간다고 했어요. 성막을 찾아가고 문을 들어가게 되면 첫 번째 만나게 되는 그 뜰에 들어가서 첫 번째 만나게 되는 것이 바로 번제단이에요. 그러므로 이 번제단에는 갈 때 그냥 가지 않습니다. 구경하러 가지도 않아요. 그 번제단에 나갈 때는 이 문을 통과하고 들어갈 때는 첫 번째 만나는 이 번제단에서는 나의 죄의 싹신 사망 대신 죽음 대신 내 생명의 대신 나 대신 죽을 그런 짐승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맞이하는 그것은 바로 이 내 생명을 대신할 재물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피를 그곳에서 짐승이 잡아지게 되고 피를 흘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인과 떨어질 수 없는 첫 번째가 바로 이 죄 사함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번제단의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께 나온 사람은 어떤 목적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더 우선적인 것이 뭐냐면 죄를 속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그래서 죄를 속해 주는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나갈 수가 없고 어느 것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이 문에서 또 뜰에서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 앞에 나가지를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죄에 대한 해결, 죄의 사함에 대한 확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바로 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바로 이 장소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나를 위해서 피를 다 쏟아내시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죄에 대한 속함의 확신을 갖는 것이 믿음의 첫 번째입니다. 그러므로 이 번제단을 바라볼 때 우리는 죄에 대한 심판과 죄 해결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이 첫 번째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구원을 이 번제단에서 받게 됩니다. 이 번제단에서 우리가 이제 기억할 것이 뭐냐면, 번제단 하면 이제 여러분은 우리가 떠올려야 될 것이 있어요. 집에 가셔도 잊어버리셔도 안 되고 앞으로도 잊어버려서는 안 되고, 번제단 하면 첫 번째 떠올려야 될 것이 뭐냐면 피입니다. 뭘 떠올려야 돼요? 피. 번제단에 그냥 가서 구경꾼은 없어요. 번제단은 무조건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곳이에요. 피냄새가 항상 진동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번제단은 항상 피와 연결되어 있고, 왜 연결되어 있어요? 죄를 속하는 것은 피 흘림이 없이는 죄의 사함이 없기 때문에 피가 항상 번제단에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을 잡으면 그 짐승을 잡아서 대야에 피를 받아서 그 번제단 사면에 주변에 다 뿌리게 돼 있어요. 피를 뿌려서 그렇게 속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피를 쏟아낸 다음에 각을 뜨고 잡아서 그 위에 태우게 되는 것이에요. 피 없이는 번제단은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피는 반드시 필요하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심으로, 그리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셨죠. 왜 그랬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죄를 담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예수님이 그렇게 잡혀왔을 때 그 해 대제사장인 가야바조차도 요한복음 11장 49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11장 49절에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저희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한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한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그래서 대제사장이 미리 그렇게 말했다. 자기가 알아서 말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를 해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악인들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술을 빌려서 사용을 해요. 발람의 입술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술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필요한 때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사용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대제사장이 그렇게 미리 말하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그냥 자신 혼자만의 그런 죽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이 민족만이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표현입니다. 이렇게 해서 희생의 죽음 없이는 죄사함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주님, 죄를 사해 주신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그 어떤 안으로 들어가 섬김이나 다른 화목의 제물도 드릴 수가 없어요. 바로 이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 그 믿음 위에 사랑도 섬김도 화목도 소원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번제단은 항상 뭐가 생각나야 돼요? 피가 있는 곳이다. 누구의 피요? 예수님의 피. 그 예수님의 피. 그러니까 이제 주님의 성전에 피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교회가 세웠다는 것은 피 위에 세워진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뿌림 위에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예수님의 피에 권세가 없고 예수님의 피 흘림에 대한 그런 믿음이 없다면 교회는 가짜죠. 그렇죠? 그래서 사단의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이고,
또 성도도 예수님의 피를 믿지 않는다면, 대속의 피를 믿지 않는다면 성도는 성도가 아닌 거죠.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번제단은 바로 우리가 이 피를 믿고 있는가, 피에 적셔져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가라고 했어요. 두 번째, 이 번제단의 특징은 항상 불이 있어요. 번제단의 불은 꺼지지 말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6장 12절에 보면 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단 위에 번제단이죠. 번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살을 지며, 13절에도 불은 끊이지 않고 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24시간 1년 365일 이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옮겨갈 때는 어떻게 해요? 옮겨갈 때는 불씨를, 그래서 불 담는 그릇을, 화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불씨를 담아가지고 옮겨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에도 그 불씨를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그 세댁들이 그렇게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불씨를 받아서 하는 그런 그 이야기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불이 꺼지면 그 집안이 망한다라고 하는 그런 세상의 이야기도 있지만, 이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 불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레위기서 9장 24절에 보면은 아론과 그 모든 것을 다 주님이 세우고, 법을 세우고 모세와 함께 있을 때 이 번제단 위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불은 하나님이 주신 불, 사람들이 만들어 붙인 불이 아니고 하나님이 번제단에 내려온 불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했고, 또 초대교회가 모여서 탄생할 때도 함께 모였을 때 성령이 불같이 임하였죠. 그러므로 교회가 시작된 것처럼 이 불은 또 성전이 세워졌을 때,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졌을 때도 솔로몬이 기도하니까 그 모든 제물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태웠어요. 그래서 이 번제단의 불은 누가 준비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꺼뜨리지 말라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은 심판을 이야기하지만 또 하나는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항상 꺼지지 않는 제단의 불, 그리고 그걸 볼 때마다 사람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항상 밖에서 보는 사람, 또 저 멀리서 보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그 연기 그 구름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렇게 영적인 그 신비한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렇게 밤과 낮으로 있지만, 낮에도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이 연기가 그렇게 있었고 불이 항상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완전한 죄의 속함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렇게 탈 수밖에 없었고, 또 그것을 보면서 우리의 죄가 이렇게 끊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시켜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이 매일 드려져야 되는, 그리고 반복되는 이런 것들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이제 한 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셔서 오도록 그렇게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5절에 보면은, 히브리서 10장 5절에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님이 오신 것이 뭐하러 왔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는데 행하러 온 것이 바로 10장 5절에 있는 것처럼 나를 위하여 한 몸, 예수님이 몸을 입고 제물로 오셨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십자가에서 동물의 피가 아니라 이제 그 전체로 번제로 드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한 몸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이루신 그런 것이 바로 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번제단의 불의 의미입니다. 성도에게는, 교회에는 바로 이런 불이 있고, 또 하나님은 심판의 불이 있어요. 십자가의 피와 성령은 항상 함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안에 바로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피 흘리신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보게 될 것, 첫 번째는 피였고, 두 번째는 뭐였어요? 불이었고,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뿔입니다. 벌써 다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예수님의 피 흘림심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우리에게 나오는 불이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세 번째는 뿔이라고 했어요. 제단 사면에는 뿔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단 사면에는 뿔이 있어서 우리에게 그 뿔은 바로 승리와 또 권세를 우리에게 말해줘요. 승리하신 주님, 제단 뿔은 결국 무슨 권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에요. 보혈의 권세입니다. 그 어떤 것들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보혈의 권세가 십자가에 바로 흐르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하고 사는 새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십자가보다 더 큰 능력이 없어요. 바울은 그래서 이 십자가만 자랑한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을 그는 가장 중요한 복음의 사역으로 그렇게 이야기했죠. 우리에게 십자가의 승리가 바로 모든 것을 이기신 승리죠. 그래서 성도에게 이 십자가는 어떤 악한 자들로부터, 사단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는 보혈의 피의 능력이 되는 거죠. 한 미국인이 브라질에서 사형의 위기를 맞이했어요. 미국 대사가 브라질 정부에 간청을 해도 취소가 안 됩니다. 사형의 취소가 안 돼요. 그래서 그 대사는 그 사형수를 꼭 살려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정부가 들어주지 않고, 그래서 그러면 그 사형수를 만나서 그가 미국의 국기, 성조기를 그 사형수의 몸에 다 휘감았습니다. 씌웠어요. 죽일 테면 죽여보라 라고 하는 거죠. 차마 미국의 국기를 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외교의 문제로 퍼지게 되고, 그것은 한 사람의 사형이 아니라 미국에 대한 그런 도전과 같이 여겨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해서 국기에 씌워진 그 죄수는 살았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씌워진 성도는 그 어떤 사단의 권세와 어떤 사단의 그런 죄의 요청과 그 어떤 것들에 의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고 생명을 보장을 해 줍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낼 것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일 강하신 왕 중에 왕이시고 또 모든 주의 만주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는 뿔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있어요. 피의 권세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이 이름, 이 피의 권세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첫 번째 이 번제단은 뭘 생각한다고요? 피를 생각하고, 두 번째는 불을 생각하고, 세 번째는 뿔의 권세를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의 이름의 피의 권세예요.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동역의 은혜입니다. 자, 번제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담는 통이 있고, 또 고기를 꿰는 갈고리도 있고, 또 그 부삽도 있고, 죄를 긁어내는 부삽도 있고, 또 옮겨가는 그릇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있어요. 그렇게 해서 속죄의 번제가 제대로 드려지려면 이와 같은 모든 용품들이 같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바로 같이 사역하는 교회의 사역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아무리 고기를 많이 태우고 또 그 나무를 넣고 해도 밑에 재가 가득 차게 되면 타지를 않아요. 여러분 옛날 시골에서 불을 때 보면은 재를 항상 불 때기 전에 다 끄집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데 재는 쓰레기잖아요. 그 쓰레기를 담는 그릇이 없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재를 담는 그릇, 또 삽, 그리고 옮겨가는 그 모든 것들은, 피를 담고 고기를 옮겨가고 하는 것들은 우리의 성도들의 사역을 이야기해요. 이 번제가 온전히 드려지고 죄가 속하게 되고 피의 권세를 전하고 복음의 권세를 전하기 위해서는
교회에 아무리 좋은 그런 복음들이 있어도 재가 쌓이게 되고 먼지가 날리게 되면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타고 남은 그런 우리의 허물들이죠. 허물들을 다 우리에게 우리가 모아서 정리를 하고, 성도들 다 죄인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그곳에 다 그리스도의 피로 고백하고 했지만 우리의 허물들을 다 드러내서 그냥 바람에 날리도록 그렇게 놔두면 안 되고, 덮어주고 그것을 모아서 버려주고 그렇게 하는, 그리고 재물을 함께 나눠가면서 태우고, 또 떨어지지 않도록 갈고리로 꿰어주고, 사람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서로 연결시켜주는, 떨어지지 않도록 그 재단의 재물에서, 그 그물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이와 같은 것은 바로 우리가 함께 교회 안에서 사역하는 성도들의 사역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불그릇을 통하여서 옮겨가는 것이죠. 나중에 이제 또 출애굽기 가다 보면 이것을 옮길 때 싸서 옮겨가는 방법들도 다 이야기를 해요. 오늘 우리는 교회는 각자의 맡은 사명대로 굳은 일이나 힘든 일이나 다 이렇게 충성된 사람들이 있어서 이 제사가, 또 예배가, 교회가 제대로 되어질 수가 있어요. 다 그 일에 제사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함께 분담하여 가지고 하는 거죠. 나는 교회 문제들을 담아서 처리하는 그런 사람인지, 아니면은 흩어서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도록 먼지들을 뿌리는 그런 문제의 성도인지, 오늘 이 번제단에서 우리에게 항상 아침 저녁으로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교회도 되지만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죄의 회개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죄의 회개가 쌓이면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도도 안 돼요. 그렇죠? 기도도 제대로 안 되고 찬양도 안 되고 말씀도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들이 그 죄를 다 담당하고 깨끗하게 하고 담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오늘 성결케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는 그것이 없으면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나가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성도의 제사는 뭐죠? 로마서 12장 1절인 것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몸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대속이 이루어지는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피 흘림을 믿고 성령의 불이 계속 타오르게 하고, 성령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로 함께 연합되어서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드리는 그런 삶의 제사가 오늘 이 번제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